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말씀에 진지한 태도로 신앙생활에 임하여 왔을 것이고 상당 기간 또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에 여러분들의 몸과 우리의 교회를 잘 세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와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체계적인지를 증명을 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도록 바라고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큰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편의상 한 절 혹은 몇 절,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좀 거리가 있는 구절들을 택하여서 설교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시 묵상을 할 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기억하시면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3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제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 즉 이방인들의 심정으로 들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존재적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면서 이 땅을 살면은 반드시 누려야 하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존재적 변화를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실존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었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할례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으며 우리 과거의 현실이었는지 아마도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외인이라고 할 때 그 아웃사이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어로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이방인인 외국인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말인데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있던 정말 처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또 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넣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대반전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13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디죠? 우리는 성경의 선언적 지식에 의해서 먼저 알고 있는 경험한 그런 성경 지식에 의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 매우 논리적이고 확실한 근거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도 유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에 가까워졌다는 말을 밝히고 있을 거예요. 좀 더 거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은 21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21절을 읽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나 생활 환경, 그 문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모퉁이 돌리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냥 교회가 되어서 연결이 되겠지 생각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은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어려우면 그걸 생략하더라도 있더라도 결론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전 하면은 번역된 원어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나우스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 둘은 우리나라 말로 성전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성전의 다른 곳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들을 성경의 구조들을 찾아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아예 평면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장소에 여러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이러한 성전의 장소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과 성별과 신분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달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간 약간 아래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을 보면요. 그 안에 미문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뜰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이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 여인들과 남자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는데 미문 아래에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뜰. 여기가 이제 좀 직사각형이에요. 넓은 곳인데 이곳은 어디냐면은 여인들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 여인들도. 오직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서 그 안에 성막 안에서 이렇게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번역된 성전은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비둘기와 짐승을 팔았다는 마태복 기사를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정도를 가리키는데 이게 히에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전이 아니에요. 보통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우스라고 번역된 성전은 어디냐면은 저 아까 보였던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의 뜰 위에 있던 성막이 있는데 요게 확대된 평면도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중앙에 보면은 직사각형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되게 넓은 곳이에요. 길이가 약 70m 정도 되고 그 높이는 아니고 폭이 한 5.5m니까 꽤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보이면은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것도 있고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어요.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나오스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아시겠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갔던 곳이에요.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허리에 띠를 맸잖아요. 만약에 방울이 방울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고 또 끈을 당겨가지고 끌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토록 지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곳이었어요. 이곳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곳을 가리켜 나오스 성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잠깐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것을. 그래서 원어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구별된 지파였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나우스라는 지성소에 사용한 단어, 성소에 사용한 단어를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용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갔다,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와 같은 이 헬라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시대의 에베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어요? 소름이 쫙 몰려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감동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방인으로서 그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은 고작해야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소는커녕 여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인 중에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성소, 나우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그들이 이 편지로 딱 접했을 때 그들의 눈은 자동적으로 13절로 향했을 거예요. 가까워졌다. 어디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충만한 그곳, 지극히 거룩한 그곳, 나우스로 가까워졌다. 나아가게 되었다. 그곳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러한 것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의 겨우 들어가서 소망이 없이 서성거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라고 하고 있던 거예요. 그저 이방인의 뜰에 있었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것, 또 그것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를 그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찌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아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 나웃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까?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피의 복음,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소로 나아갑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였으면 저는 보혈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가사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진 영적 이방인이었던 모든 인간은 이 피, 보혈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교독하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절이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8절에 나오는 이 첫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뭐 이전에도 행위 언약을 비롯하여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헷불 언약 등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리키는 첫 언약은 문맥상 모세 언약이 맞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적인 언약의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었다는 측면에서 첫 언약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은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세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횃불 언약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고 전부 피를 흘리는 언약이었습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언약을 했다는 것인데 19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요.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 두루마리와 율법과 사람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에도 전부 다 뿌렸어요. 성막의 기구, 그 당시에는. 재물의 피가 율법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죄악된 생태를 다 뒤엎어 버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피를 일컬어 20절에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모세 언약 때 모세가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가 화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언약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피는 여러분 결국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상징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인해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유일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와 그 피를 일컬어 화목 제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예물, 제물, 화목, 제물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이 이 한글 표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whom 지으셨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것만이 화목제물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화목제물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 화목제물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피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신학과 교회에서조차도 예수의 화목제물 대신과 예수의 흘린 피를 없애고자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해석인데요. 아벨의 제사를 피의 제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신학계에서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앞부분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도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과 그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살던 때는 제사에 대한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 언약 한참 뒤인 천몇백 년 뒤인 그 당시에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흘린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물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과 마지막 5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들 이거 화면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피 흘림의 여부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았다고 하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의 종속된 제물은 부가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대적 환경과 율법을 근거로 또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와닿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아야 해요.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사모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지금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믿음인 1절에 있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실상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서 앞부분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전부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확신, 믿습니다.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이 말이 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를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 중에 기독교인들은 매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대교로부터 떠나가지고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출교는 거의 죽음입니다. 사회로부터 아주 완전히 외면되는 거니까.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는 유일한 왕, 로마 황제여야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서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후 제가 잠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은 우리가 여태껏 바라고 있었던 것들의 실상 예수였다고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후반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 때는 예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율법의 형태로든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장, 11장 이전에 10장, 9장, 8장에서는 전부 다 예수를 그림자,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때로는 패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예표되었던 모든 사건과 언약을 실현하여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사용한 영어가 증거, 이 단어가 증명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예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4절로 다시 돌아볼게요. 지금 설명드린 그 믿음으로 예수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쟤보다 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글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더 잘 나와 있어. 뭐 acceptable sacrifice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얻었다고 하죠. 4절의 증거는 1절의 증거라는 단어랑 다릅니다. 4절의 증거는 순교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아벨의 죽음,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하면서 다시 4절을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무슨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드린 제물도 다 드러내졌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었냐면 그 뒤에 마지막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죽음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가 드린 예물, 재물을 드러내는 그의 죽음을 통해 진짜 재물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현재도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재물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자 누가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태어나요. 이 셋이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듯이 예수의 화목제물 대신 피 흘리심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을 정확히 벌써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물 대심, 예수의 제물 대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이신 유일한 정보자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 2절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영어로 보면 Cain was a tiller of ground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땅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땅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물론 농사를 했겠죠. 이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그 직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인이 그 땅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 땅의 소산,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였으니까 이게 상식이 있는 제물이며 제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이 괘씸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사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확인했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처음으로 생명을 죽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그곳에서 살인이 아니지만 동물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것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죽이는 이유를 안 가르쳤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한 세상의 도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흡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주간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할 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후 5년 전보다 더 사람답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입니까? 사업하시는 분, 1년 전 매출보다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지만 현재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나를 보호하고 가시다는 그런 강한 감정이 들 때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를 속이기 쉬운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개인 경건 훈련을 더 잘하고 1년 전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거는 열매입니다. 그냥 당연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는 것은 전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이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입니다. 이교도적인 방법과 종교적 관행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의 영적 가이드와 나침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여러분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그리고 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지 마시고 언제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